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색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란을 떠나죠. 신앙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등장하는 하란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심지어 사진으로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숙하게 여깁니다. 친근하면 긍정적으로 여기기 마련인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하란은 그 당시 달신을 숭배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냥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달신을 위한 가장 큰 신전이 하란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어디에 있다가 하란으로 왔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왔죠. 그런데 우르 땅도 달신 숭배하면 하란 못지 않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우르와 하란에서 평생을 살았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이 달신 숭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스며들어 버릴 수밖에는 없는 거죠.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사 가라, 이동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자연스럽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으로부터 떠나라, 그런 삶의 방식을 끊어내라 라고 하시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조금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미신을 믿지 말라고, 점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회는 상당히 미신에 관해서 관대합니다. 지상파 예능에서 점 보는 얘기가 나옵니다. 점쟁이가 얘기하죠. 올해 조심해야 되겠다고. 근데 올해만 잘 넘기면 내년에 괜찮을 것 같다고. 그러면 알았다고, 조심하겠다고. 올해 풀릴 거라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 잘 되는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커플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지면 한 꼭지 정도는 두 분의 궁합을 보는 이런 내용도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반 신문에 오늘의 운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일반 신문에 오늘의 말씀 해서 성경 말씀과 설교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상하다고. 우리는 종교에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성경에 성경 말씀이, 어떻게 신문에 성경 말씀이 나오냐고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문에 오늘의 운세가 나온 것 당연하고 기독교인들이 재미삼아 본다면서 그 신문의 운세를 보기도 하고 거기에 묶여 하루 종일 살아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방탕하지 말라고 했고. 그런데 이 사회는 술에 대해서 꽤나 관대합니다. 모이면 술 마신다고 생각을 하고 마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마십니다. 그리고 많이 마시는 것이 자랑입니다. 누가 많이 마셨다고 하면 주량이 세시다고, 대단하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술 많이 마신다고 칭찬받는 나라 아마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밖에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고 하는 실수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대하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술을 마시고 대낮에 운전을 했다가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뉴스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술로 인한 수많은 사고가 남에도 불구하고 술 마셨다고 하면 그래, 술 마셨잖아.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지. 술에 대해서 상당히 넉넉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회식을 가야 하는데 술 마시지 않아서 어려운 일을 자꾸 당하니까 여기에 맞설 수 있도록 용기 달라는 기도 제목들을 주시거든요. 참 희한합니다. 술을 마시는 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술을 안 마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술 마시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면 사람들 사이에 끼기도 어려운 분위기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떠나야 되는 하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당연한 듯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상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과감히 떠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하나는 무엇입니까? 남들도 그렇게 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상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찔림이 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란으로부터 과감하게 떠나는 결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사건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가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과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일어나라. 그리고 이삭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리아 산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 산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지명에 관련하여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머물러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셨습니까? 창세기 21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1장 33절과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그는 브엘세바에 있습니다. 브엘세바라는 지명 익숙하시죠? 성경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지키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약속의 땅의 최북단이 단이고 최남단이 브엘세바입니다. 단 위로는 헐몬산이 있어서 거주하기가 쉽지 않고
브엘세바 밑으로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 강수량인 200ml 미치기 때문에 거기서도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혹은 12지파 모두가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 한반도를 표현할 때 할라에서 백도까지, 백도에서 할라까지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남쪽의 경계입니다. 경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땅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한 발자국만 나아가면 하나님의 땅이 아닌 곳이 경계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브엘세바, 경계에 머무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모리아까지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란에서 브엘세바, 주님의 땅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모리아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모리아는 어디일까요? 역대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장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역대하 3장은 구약 성경 658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거기가 모리아산입니다. 즉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나가라는 거죠.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브엘세바, 경계에 머무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중심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브엘세바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멈추지 말고 모리아로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거죠. 의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신앙생활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신앙생활하라고 하는 거죠. 사역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사역하는 것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하라는 거죠. 헌금 했으니까 됐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금 이외에 나머지 것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용하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거죠. 성령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에서 멈추지 말고 가슴이 뜨거운 신앙까지 나아가라.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모리아로 나아가라, 브엘세바에 머물지 말아라 하는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는 중에 움직여라, 나아가라 하면 그거 힘들어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가다가 어느 지점이 되면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 안 갈래 라고 생각하고 머물러 버리는 것이 우리의 약함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놀라운 모습으로 변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보니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대화를 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 머물러 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결단한 사람입니다. 떠나기로. 그래서 그물을 손에서 놓고 배에서 내려 예수님을 따랐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갔습니다. 평지뿐만 아니라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높은 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고 수제자죠. 그런데 여러분, 그 높은 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정도면 됐다, 여기에 머물러 살아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슬쩍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러한데 우리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정도 되어지면 이 정도면 됐어, 나는 만족해하고 멈추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새벽기도 인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이 마음속에 아, 됐다, 오늘 해야 되는 기도를 채웠다, 이런 마음이 싹 들어옵니다. 분이엘 기도할 때, 금요 기도할 때 열심히 소리 높여 기도하고 보면 아, 이제는 됐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희가 5월부터 성경 통독을 함께 할 건데요, 이런 성경 통독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몇 달에 걸쳐 할 거지만 한 일주일이나 5일 내로 성경 통독을 같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돌아가면서 빨리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읽는 분이 있고 그 나머지 분들은 눈으로 다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성경 통독을 하고 나면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제는 됐다, 성경 일독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는 분들도 만만치 않게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물러 있던 곳에서 나아가기 위해서 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기 위해서는 멈추려고 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신앙의 만족을 쉽게 느끼려고 하는 우리의 약함과 계속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멈추지 않고 모리아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뭔가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개척을 하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 교회의 후임이 될 것인가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겼는데, 미국에서 건실하게 목회를 하시던 참 좋은 목사님이 그 교회의 담임자가 됐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9년이 지났을 때 교인들에게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교회에 사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케냐 선교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이 굉장한 뉴스가 되었습니다. 소문이 도는데요, 좋은 소문이 별로 없는 거예요. 대부분 어떤 소문이냐면 얼마나 큰 마음고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큰 근심거리가 있었기에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냐는 거예요. 무슨 큰 문제가 있었나 보다, 이런 소문이 줄을 이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책으로 냈는데 떠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떠남의 축복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이래서 떠났구나, 제가 고개를 끄덕거린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떠나감은 포기가 아닙니다. 떠나감이 더 나감이 될 수 있는 것은 떠나감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떠나감은 더 나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구절을 보는 순간 그분이 떠나는 이유가 수많은 소문들과 다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 네 사역의 결론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진 거 아니야. 너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가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니야, 머물고 싶어, 고생하고 싶지 않아, 내가 이걸 계속 누리고 싶어 라고 하는 내적인 생각이 계속 싸웠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 본성이 이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이겼죠. 그래서 더 나가야 되겠구나, 이게 내 결론 아니구나, 그리고 용기 있게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어? 이게 가능한 거야?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자리를 옮길 때는 보통 작은 데서 큰 데 갑니다. 불편한 데에서 편안한 데 갑니다.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갑니다. 모르는 교회에서 다 알만한 교회로 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보내십니다 하면서 가죠. 그런데 모두가 가고 싶은 자리를 떠나면서 저는 더 나가겠습니다, 여기가 내 결론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나? 저는 세기를 봤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어쩔 수 없다고 다 이런 길을 원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낳습니다.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큰 문제가. 그 자녀가 얼마나 성품이 좋고 기쁨을 주는지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모로 안정적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이제 안정적이고,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와서 화친 맺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우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지위로나 물질로나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도 지긋해졌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모습 중에 예측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영적으로 둔해져 버리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처럼 옛날에는 들었던 사람인데 이제 문제없고 안정적이 되고 나이 드니까 이제 하나님 상 안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또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왕처럼 성공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고 드릴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 같지만 순종 안 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도 한참 빗나갑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아, 말씀을 시작하셨을 때 아주 또렷하게 듣습니다. 영적으로 여전히 민감합니다. 너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바쳤으면 좋겠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고 안정적이고 나이가 지긋해지면 영적으로는 둔감하여지고 또한 움켜잡으려고 하는 힘이 점점 강해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안 그럴 수도 있네, 그렇게 안 사는 사람도 있네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살 수도 있어, 이런 길도 있어, 이런 방법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가라고 명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 볼까요? 여호수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 말씀은 구약성경 342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지금 방금 읽은 본문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한 얘기입니다. 산악지대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산악지대가 빈 땅이 아닙니다. 제일 어려운 땅입니다. 그 산악지대가 요새로서는 너무 탄탄하고 사람들도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놀라운 것은 그가 40살 때 45년 전에 했던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저희가 주중에 새벽기도 때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의 상황을 좀 보게 해라. 차세대 지도자 한 명씩을 각 지파에서 뽑아 12명을 보냅니다. 40일 뒤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랑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읍은 견고하고 성읍은 탄탄하고 무기는 견고하고 그 사람들의 기골은 장대하다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의 상황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못 올라갑니다. 그때 갈렙이 뭐라 그러냐면, 맞습니다. 객관적 전력은 어렵습니다만 싸움은 전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차지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가자고 하지요. 그때 몇 살 때라고요? 40살 때입니다. 한참 때입니다. 힘도 있고
또한 경험도 쌓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신앙이 아주 순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말씀대로 될 거야. 말씀 붙잡으면 돼.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다 보면 신앙이 탁해집니다. 믿음 가지고 되나? 철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나도 옛날에 그런 줄 알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믿을 만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지지해주는 환경도 있어야 되고 뭔가 연줄도 있어야지. 철없는 소리 하고 있어. 신앙이 탁해지기 마련이에요. 믿음 말고 많은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고생하기 전에는 패기가 넘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겪고 나면 그 용기가 확 하고 꺾여버립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나이가 85입니다. 그럼 신앙이 탁해져도 탁해져야죠. 야, 믿음만 갖고 안 돼. 다 이해해. 나도 경험해봤어. 그런데 실수하기 전에 내 말 들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광야를 40년 이상 돌아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면 용기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45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순전함과 패기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갈렙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럴 수도 있어? 이 나이에 이렇게 많은 고생을 했는데 여전히 신앙이 순전하고 여전히 용기가 넘쳐날 수 있어.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그냥 늙어가는 게 아니구나. 나이가 들면서 훨씬 더 멋있을 수 있구나. 저는 갈렙을 생각할 때마다 영화배우 누가 생각나냐면 숀 코넬이 생각나거든요. 숀 코넬이 특징이 뭐냐면 젊었을 때도 괜찮았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멋있는 거예요. 갈렙을 보면서 야, 여전히 이렇게 멋있어? 야, 더 멋있네. 이런 생각을 갈렙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본인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잡았다함도 아니고 앞에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다름질해 갑니다. 저 안 멈춥니다. 죽기까지. 그런데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나는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속사람의 새로워짐을 통하여서 기쁨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이 들어간다는 것 서글픈 일입니다.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래? 이렇게 하게 되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얘기하다가 자꾸 까먹죠. 사람 이름 잘 생각 안 나지 않으세요? 얘기하다가 딴 얘기하면은 제자리로 돌아오기 너무 힘듭니다. 내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이래? 왜 이렇게 건망증이 심해져? 옛날에는 능히 감당했던 건데 왜 이렇게 못하겠어? 한번 지방 갔다 오니까 왜 이렇게 며칠 동안 몸이 무거워? 계속 그런 생각하거든요. 나이 드는 건 서글픈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서글플 시간 없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약해진다고 서글픔을 느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속사람이 새로워짐을 통하여서 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앞으로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범입니다. 야, 저렇게도 살 수 있어? 겉사람의 낡아짐이 아니라 속사람의 새로움을 보면서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의 후배들이 혹은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사람은 안정적이면 머물고 싶어 하는 거야. 또한 사람은 나이 들어가고 안정적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처음에는 신앙이 순전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탁해지고 또 겁 많아지는 거야.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유, 내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서글픔을 느끼며 사는 거야.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러한 것을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렇게 할 수도 있네. 안정적인 것을 믿음으로 떠날 수도 있네. 안정적이고 나이가 들어가도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신앙이 순전할 뿐만 아니라 용기가 더 강해질 수가 있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새로워짐을 통해서 매일매일 눈이 더 반짝거릴 수 있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후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그런 거야. 신앙인들도 똑같아. 어쩔 수 없어. 그런 삶이 아니라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주님이 저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온전하게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순종하여 멈추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 새 길을 보여주시죠. 두 번째로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동안 아브라함이 두 가지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세 가지 복을 받았더군요. 첫 번째는 복을 받아서 땅도 받고 수없이 많은 자손이 생기죠. 두 번째는 그가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를 통해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그의 아들들, 자손들도 그대로 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복은 주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너 하란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할 거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죠. 그런데 세 번째 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자손들도 받는 것은 그때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았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복 중에서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잘 되는 게 훨씬 더 기쁜 일입니다. 자녀들이 나를 뛰어넘는 것,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그릇이 나를 닮고도 남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게 제일 행복하죠. 내 아들이 누구의 아들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내가 누구 아버지로 누구 어머니로 불리는 것이 제일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누렸죠. 본인도 복을 누렸지만 자녀들도 자손들도 똑같은 걸 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렸을 때 계속 본 것이 뭐냐면 멈추지 않고 신앙의 여정을 계속하는 아브라함을 본 거예요. 본다고 해서 다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신앙적인 환경이 어떤 집보다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심으로 그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들도 복을 누리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내가 누렸던 복을 자녀들도 누리는 것. 그런데 이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도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 누리거든요. 기드온은 말년에 보니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도 많고 물질도 많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습니다.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덕보죠. 그를 통해서 미디안 사람들도 쫓아내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 번째 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복도 받고 복의 근원, 복의 통로도 되었는데 자녀들 때를 보면 그가 누렸던 복을 하나도 못 받죠. 왜 그랬을까요? 기드온이 잘 가다가 중간에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멈춰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람들에게 금부치를 받아서 에봇으로 그것으로 기념비 에봇을 만들고 음란하게 위하죠. 자녀들이 뭘 받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는 여룻바알이었는데 물질을 하찮게 여기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돈과 명예를 즐거워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였구나. 하나님 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돈과 명예였구나.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결국 이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은 거구나. 자녀들이 다 그걸 봤죠. 그래서 자녀들도 아버지의 말년의 모습을 따라갔을 때 결국 기드온이 누렸던 복을 자녀들 하나도 못 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은 기드온의 가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끝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브엘세바에서 일어나 모리아로 또 나아갈 때 자녀들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멈추지 않는 거구나, 주님께 나아가는 거구나,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이구나, 주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구나 깨달음으로 내가 누렸던 신앙의 복을 자녀들도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의 아브라함에게는 지금까지의 모습을 버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라 말씀하시고, 부엘세바의 아브라함에게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모리아로, 더 깊은 곳으로, 중심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쉬운 일 아니지만 그러나 순종하여 멈추지 않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그들을 통하여 세기를 보여주십니다. 나이 먹고 시간 지난다고 하여서 무뎌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더욱 예민해지고 섬세해지고 맑아지고 용기 쓸 수 있다는 거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가 누렸던 복을 자녀들도 누리게 하시죠. 여러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모리아로 나아가는, 나이 탓하지 말고, 연약함 탓하지 말고, 지식 탓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